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좀 무색합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어제 제가 시험 방송 하나 올려드렸죠? 그래서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는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린 김에, 오늘 이번 주부터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몇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오늘도 녹화가 이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세 번째 잊어버리고 지금 네 번째 녹화를 하는 중입니다. 아침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이 5시 반이 조금 넘었어요. 아무튼 지난 주일날은 그래도 잘 됐는데 오늘은 왜 이런지 또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아무튼 뭐 되는 대로 여러분들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하루 종일 뉴스를 통해서 그 얘기만 들을 텐데 아마 더 스트레스 받을까봐 다른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유익한 소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시간은 그 주에 있었던 어떤 뭐 이슈라든지 또 이렇게 해서 뭐 작은 주제든지 뭐든지 아무튼 우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요. 뭐 성경 공부가 될 수도 있겠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의견 있으면 저에게 좀 주시고요. 오늘은 그 바이블 스터디 형식을 빌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뭐 젊은 목사도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평생 목회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오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서를 통한 그러한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 자,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십니까? 매일 읽으세요? 뭐 매일 읽자, 뭐 하루에 뭐 몇 장은 읽자. 그래서 뭐 구약 5장, 신약 3장 이 정도는 읽어야 1년에 일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켜지질 않죠. 그게 쉽질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뭐 몇 독을 했느냐, 신구약 전체를 몇 번을 읽었느냐, 그게 물론 중요하죠. 많이 읽으면 뭐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읽긴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읽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길 중에 가장 중요한 길이기에 성경에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목사들은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육 커리큘럼이 이제 나름대로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그 커리큘럼에 의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주로 무엇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킵니까? 고전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죠. 고전. 클래식을 먼저 가르치죠.
그 이유는 뭐겠어요? 왜 그 교육을 하는데 기본 되는 게 이 고전이고 또 신앙을 우리가 그 가지는데 중요한 것이 이 성경인가? 이 고전이나 성경 이 안에는 고전이나 성경 안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는 끝없는 영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고전이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고귀한 가치, 고귀한 영향력을 우리가 받기 때문이거든요. 뭐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영향력을 더 받고 뭐 현대인이라고 해서 조금 받고 덜 받고 이런 것이 아니죠. 역시 현대인도 그 옛날 사람들도 성경으로부터 또 고전으로부터 가장 그 가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고전을 학교에서는 교육시키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는 이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 설교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꼴지어주는 그 생명력이 거기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또 뭐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으로도 실증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생활을 해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또 신앙인의 또 구원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를 놓고 볼 때에 역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형성해 나가는 거죠. 꼴지어 나가는 그러한 힘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읽느냐? 제일 먼저는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 읽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도 하나의 글이고 문서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그 성경이 쓰여진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배경들, 뭐 문화적인 배경, 뭐 정치적인 배경, 뭐 사회적인 배경, 종교적인 배경, 뭐 여러 가지 그 배경이 다 그 글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는 것은 단순히 문자를 발음하는 것을 읽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뜻이 뭔지, 그 배경이 뭔지, 그 상황이 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무조건 줄줄줄 읽어 나가는 것은 그 독경한다고 그러죠. 독경을 외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불교 같은 경우에는 그 독경하는 거, 불경을 그 외우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불경이 쓰여진 것은 석가 이후에 약 한 700~800년 지나서 이렇게 문서화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700~800년 동안에 그럼 어떻게 뭐 부처님 말씀이 전해졌느냐? 뭐 저는 뭐 불교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론 이렇게 좀 책임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구전으로, 그러니까 그 불자들이 다 한 군데 모여가지고 그 석가모니상 앞에 모여가지고 석가모니의 한 말씀을 집단적으로 그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경을 외우는 거죠. 그래서 다 똑같은 음성을 내서 불경을 그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말이 이게 그 부처님 말씀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그 개신교 신앙은, 예수 믿는 그 신앙은 굉장히 일찍 문서화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AD 00년에 태어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약 한 30년에서
33년 정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이후에는 뭐 하늘에 승천해서 이 땅에 안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약 한 20년 지나고부터 문서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빨리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 어느 성경이라고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그 말씀드릴 때 의외로 복음서보다는 서신서가 더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데살로니가서가 더 제일 먼저 쓰여졌다. 또 뭡니까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 뭐 그 학자마다 이게 다 틀린데 어느 것이 먼저 쓰여졌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이후에 약 한 20년, 30년 지나서부터 문서화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찍 된 거죠. 그만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거의 뭐 절대적이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올바로 깨닫는 것, 어떻게 이 성경이 형성이 되었으며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중요한 성경을 올바로 잘 알기 위해서는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질문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뭐 1년에 1독을 했느냐, 뭐 평생 몇 독을 했느냐, 몇 번 읽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성경 읽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필사를 한번 해보자. 성경이 쓰여지고 그 쓰여진 성경을 처음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다 글로 썼죠. 필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 필사를 한 것들이 이렇게 묻혀 있다가 발견되고 그 발견된 필사본, 그러니까 성경 필사본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의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이 어떻게 형성됐느냐 하는 것도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와 같이 아무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만 있으니까 그냥 시간 보내지 말고 성경을 한번 써봅시다 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성경을 필사로 해서 자기가 한번 써보는 것도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으며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어떻게 거기에서 영향을 받느냐. 그래서 내 삶을 어떻게 형성해 나가고 어떻게 꼴지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그러한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막무가내 그냥 쭉쭉 몇 번 읽었다 뭐 그거 얘기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한번 썼다 쓰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내가 이 말씀 한 구절에 있는 말씀을 읽더라도 내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내 나름대로의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나에게 대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뭐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그냥 예수님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었대요. 뭐 어떤 형식으로 오그라들었는지 아무튼 손목이 이렇게 오그라들었겠죠. 손가락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무 활동도 못해요. 손가락은 있고 손은 있고 이 팔목은 있을지언정 이거 가지고 뭐 활동을 할 수 있고
일을 해야 될 텐데 이거 아무것도 못해 이거 오그라들어서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신체 장애자지요.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에 연민의 정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 불구의 그 신체를 회복시켜주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사역인지 모릅니다. 거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병 고쳐주는 게 뭐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이 손 오그라든 거를 안식일 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율법사들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안식일법이 얼마나 중요한데 안식일법을 어기면서 왜 병자를 고쳐주느냐? 병자 고치는 그 일도 그 사역도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일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느냐라고 와서 요즘 말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 사람들의 질문이 그래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어겨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지만 그 한 손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의 병을 고쳐줘서 그 사람을 편케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질문을 바꿔버리죠. 질문을 바꿔요. 근데 문제는 질문은 이미 대답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지금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바꿔서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면 질문은 정해져 있죠. 주일을 지켜야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지내는 날로 그렇게 지켜야죠.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은 바뀌었어요. 질문이 바뀐 거예요. 질문이. 어떻게 질문이 바뀌었습니까? 안식일이라도 주일날이라도 혹 주일을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잘 지켜야 되느냐? 라는 말은 당연히 대답은 지켜야죠. 지켜야죠. 근데 안식일이라도 주일이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회집하는 것은 공중위생에 바이러스 감염에 위험하니까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동영상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 당연히 지켜야 하나? 어겨야 하나? 그러면 당연히 대답은 뭐예요?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라는 대답이 나요. 그러나 안식일이지만 그러나 주일이지만 주일이라고 또 안식일이라고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선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성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서가 주는 대답이 틀려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체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왜 읽으세요? 목사가 뭐 성경 맨날 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읽으세요? 아마 그런 사람 없을걸요. 목사가 아무리 성경 읽어라 그래도 뭐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목사 자체도 성경 읽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큰 맘 먹고 큰 결심 하고 읽어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읽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어요. 무슨 욕구를 가지고 읽습니까?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죠. 그 순수하다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늘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그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제 나름대로의 목사의 요구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큐티 시간도 갖기는 하지만은 대부분의 말씀을 읽는 그런 목적과 제 욕구는 설교를 위해서 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 잡 디스크립션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겠다라고 하는 것과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욕구가 다르듯이 그 이해되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또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대부분 다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내게 유익되는 혹은 내게 축복되는 내게 위안이 되는 그런 말씀을 받기를 누구나 다 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말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의 안녕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받기를 원해요. 또 지금 심적으로 많이 괴로운 분들은 위로라는 그러한 요구가 있겠죠. 등등 내가 어떻게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다가오는 그러한 성경의 그런 응답, 리스판스가 틀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 나름대로의 질문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그것도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인가 하면 그것을 전이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이해. previous understanding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미 알고 있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정해진 건 각 개인이 정해졌다기보다는 어떤 제도적인 교회 자체가 이미 정해놓은 그러한 전이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에는 어떤 그러한 질문을 어떤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대하고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 선교의 명령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선교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경 또 예수님의 말씀을 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선교의 명령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우린 이제 앞으로 이 유대 사람으로서 이 유대 나라를 지켜가야 할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숙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아주 특히 유대인으로서 강조되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가
강조하는 그 강조점이 다 틀린 거예요. 예. 왜 이것이 이렇게 틀릴까? 마태복음 저자가 마태복음을 쓸 때의 당시에는 유대의 모든 것이 다 깨져나가고 다 없어진 때예요. 나라도 없어지고 뭐 권력 체계도 없어지고 뭐 종교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릴 그런 성전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 무너져 내렸을 때에 그때의 그 공허감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그러한 그 마태를 중심으로 모인 그러한 그 초대 교회이지만 이 유대 민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 자긍심,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마음의 그 강박관념이 아주 극에 달았을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다. 유대의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 아브라함 또 예수님과 다윗 찬란했던 그 왕권이 찬란했던 하고 이렇게 그 다윗이나 뭐 아브라함 이렇게 그 유대 나라의 그 아주 훌륭한 그러한 그 왕들 또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또 모세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던 그 모세와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대부분 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 모세 오경과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 토라, 모세 오경의 그러한 그 포맷과 이 마태복음의 이 포맷이 그 형식이 같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 마태 커뮤니티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마태를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도 좋고 마태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그 신앙, 예수 믿는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가 특수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삶의 자리라는 이 말이 지츠 임 레벤이라는 그 독일 말이 있어요. 지츠가 이게 자리라는 뭐 시트이라는 그런 그 영어 뜻이겠죠. 그다음 레벤 삶의 자리가 복음서마다 다 틀려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틀립니다. 거기다가 또 바울 그 사도행전 그 이후에 바울 서신, 뭐 사도들의 서신, 이 그 각자 그 성경마다 그 삶의 자리가 다 틀려요. 삶의 자리가 틀리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욕구가 틀리다는 것이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의문점, 질문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그런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물론 전염병이 있고 뭐 그렇긴 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서 뭐 온 전 인류가 지금 다 벌벌 떨고 지금 몇 달째 꼼짝 못하고 집에 있게 생긴 이러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무슨 뭐 핵폭탄이 있었겠습니까? 뭐 ICBM이 있었겠습니까? 전 세계 대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때와 지금과 달라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의 입장에서 역시 그래도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형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성경에 있다고 믿기에, 또 성경에 실제적으로 있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영향력과 힘이 있다고 믿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하고 믿고 또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질문,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성경으로 뛰어 들어가야 우리가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성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여러분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설명할 거예요. 오늘 처음인데 너무 조금 시리어스한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뭐 시기가 이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성경으로 다시 한번 지금 뛰어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로부터 또 의견을 받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받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더 가치 있게 더 올바로 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시도를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의견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 화면 보면 그 밑에 이렇게 된 엄지척 모양이 있을 거예요. 듣고 좋았다 그러면 이거 딱 누르는 겁니다. 들어봤는데 별로 재미없다 안 본다 그러면 그냥 보지 마시고 이렇게 거꾸로 된 안 좋아요, 싫어요 표시를 누르면은 싫다는 표시가 거기 이렇게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눌러주세요. 뭐 제가 그거 누른다고 다른 이득 얻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들 리스판스를 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카톡으로라도 좋은 그런 의견이 있으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편안하세요. 안녕.